오늘은 이 출애굽기를 이제 넘어서 레위기서로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서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받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해 내시는 아주 극적인 그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큰 우레 소리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국민이 듣고 너무 두려우니까 모세를 앞세워서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달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겠다고,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이거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과 계약 맺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고, 두 번째 핵심이 뭐냐? 그와 같이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 제도를,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방받고 율법 언약을 체결하고 성막 건축하는 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넘어오면은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책이 레위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5가지 제사를 강조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제사고 제사자를 지우고 거기다가 예배를 넣으면은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 제사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제사입니다. 제사. 그래서 이 제사는 참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교통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결고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5가지 제사를 오늘 공부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잘 배우고 신앙생활이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서 1장 1절에 보면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가르쳐 주신 제사 제도가 레위기서인 겁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에 대한 말씀, 핵심 말씀, 레위기서 1장 3,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번제를 드리는 첫 번째 목적이 속죄입니다. 속죄 제사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계명을 범했습니다, 내가 몇 계명을 범했습니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실상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니 저를 용서해 주소서 하고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째로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소리가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는 관점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지를 못합니다. 양심의 가책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초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된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구하는 제사.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반드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야 돼요. 무슨 제사든지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안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안수한다는 의미가 뭐냐? 책임전가. 하나님이여 이 짐승 이 제물 위에 내 모든 죄와 허물 내 부족한 것을 다 이 제물 위에다가 얹어 놓습니다 하고 그 제물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일치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양을 저로 보시옵소서. 특별히 이 번제물은 온전하고 흠이 없는 수컷이라 그랬어요. 흠이 없는 수컷이 번제물 제물입니다. 바로 흠이 없는 수컷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남성으로 오셔서 흠이 없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예배자는 흠없는 1년 수컷을 안수를 하고 그 소나 염소라 그랬어요. 1년 된 수컷 소나 염소 양.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런데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가축을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돼요. 안수를 하고 너는 이제 내 모든 책임을 짊어졌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제물을 잡는 거예요. 이거 정말 참 제물 잡을 때 그 소나 양이나 염소가 슬프게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그 정말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양이 이 염소가 이 송아지가 무슨 죄로 죽느냐? 나 때문에 죽는 거 아니냐? 그럼 나 때문에 대신 죽는 그 제물을 죽일 때에 피가 쏟아질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스스로가 껍질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긁어내고 해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염소라든지 양은 그래도 덩치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커다란 송아지를 잡는다고 1년 된 송아지를 잡는다. 야, 그 해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기를 분류하고 뼈를 분류하고 껍질을 분류하고 그래서 그 내장을 긁어내고 내장 속에 있는 모든 배설물들은 배설물대로 다 빼가지고 내갖다 버려야 되고 씻고 깨끗한 제물을 되게 해서 제사장한테 이렇게 탁 내놓으면은 제사장은 그때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바르면서 그 제단 사면에 피를 뿌리고 붓고 그리고 불태워야 할 것을 번제 석쇠 위에 다 얹어놓고 몽땅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라 그럽니다. 향기롭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예요. 이 번제는 신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이 번제인 것입니다. 다하고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사가 구약의 번제 제사입니다. 번제는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들은 송아지 잡고 양 안 잡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번제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번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관련된 번제는 바로 그것이요. 죄와 무관한 번제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이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내 독자라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마음이 번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에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걸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명령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걸 알고 번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 레위기서 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로 3절.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야훼 화제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 소제가 무엇이냐? 이 소제는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피 흘림을 통한 제사는 동물 제사죠. 그런데 소제는 식물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도 말입니다. 고운 가루는 하얀 가루입니다. 그런데 껍질까지 같이 섞은 이 밀가루는 곱지 않습니다. 약간 거칠거칠하고 색깔도 조금 껍질 색깔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가는요, 껍질채 간 통밀가루가 훨씬 영양가가 있고, 국수도 끓여 드시려면 그거 가지고 끓여야만이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껍질은 껍질대로 벗겨버리고 속에 있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부침개를 만들든지 삶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를 만든다. 이 고운 가루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잖아요. 벌이나 밀 껍질은 껍질대로 벗겨내고 그 속을 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든다면 이거 얼마나 참 정성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자기 자신 교만을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새속의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순수한 가루를 만들듯이 내 자신의 순수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순전한 제물이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그 소제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야 된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성령은 바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순수함과 성령으로 기도하고 유향을 섞어라. 유향은 향기를 말합니다.
향기, 이거는 기쁨을 말합니다. 또 거기다가 뭘 섞어야 되느냐?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소금은 깨끗하게 하는 소금이죠.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이죠. 이 소금은 변함이 없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이와 같은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온갖 정성을 가루처럼 만들어서 불태워 향기롭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소제가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소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정성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속의 유향은 뭡니까?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의 향기입니다. 기뻐합니다. 이게 마음의 향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유향이죠.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바로 이 소제가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태도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제물이 소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 제물 소제는 한 움큼 불태우라고 그래서 막 한 소쿠리 담아가지고 몽땅 불태우는 거 아닙니다. 고운 가루를 불태울 때 한 움큼만 불태우고 나머지 가루는 다 제사장들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소제라는 것이죠.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이 가루가 바로 소제,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된 제사장들을 생각하고 섬겨주는 제물이 바로 소제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에 대한 우리의 나눔,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도 소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무슨 제사? 소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제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제의 제물은 고운 가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되려면 자기가 깨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는 고운 가루가 못 됩니다. 밀, 보리가 한 톨 한 톨이 개인주의로 뺀질 살아있으면 그걸 가지고 떡을 못 만들어요. 떡을 만들려면 나도 깨지고 너도 깨지고 깨진 사람끼리 서로 연합해야 떡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떡은 깨어진 사람들의 연합이라 말이죠. 그 깨어졌다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껍질을 벗고 깨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했으니까 넘어가야지. 다음 세 번째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서 3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얇게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어요. 이와 같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도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동물 제사로 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 제사입니다. 이 화목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제사가 아니라 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속죄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 제사입니다. 왜? 율법을 범했으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그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화목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제사입니다.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그럼 뭘 선택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선택하고, 화목 제사는 무엇보다도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다.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다.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생긴 것 같고,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먹서먹한 것이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섭섭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치도 섭섭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에 하나님, 뭔가 막힌 담을 한번 허물어 보십시다. 하나님, 서먹서먹한 눈치가 이제는 물러가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를. 참 좋은 제사죠, 화목제사. 레위기서 7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랬어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화목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 제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고, 그 화목제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더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행가 가사 가운데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더라면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흐르는 저 바다도 강도 담도 무너지고 하나님하고 찹쌀떡 궁합이 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완전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제사가 화목제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감사 헌금도 소제도 될 수가 있고, 화목제물, 하나님하고 더 친하고 싶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헌금이 감사 헌금 아니겠습니까? 또 서원제, 내가 뭘 하나님께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도 화목제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드리는 헌금도 화목제물이라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자 하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 화목제물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도 안수하고, 소제는 안수를 안 해요. 식물이라. 동물 제사할 때 안수합니다. 하나님, 이 소나 양을 저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하고 더 친하려고 내가 희생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오니 저를 받으시고, 저를 더 가까이 좀 저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불태우지만은 화목 제물의 모든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 소나 양이나 염소, 이 모든 고기는 기름은 불태우지만 그 고기는 모두 제사장들의 양식으로 다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통해서 제사장과 또 성도들이 더 친해지는 거죠. 이와 같이 해서 화목하게 되는 것이 화목제사요, 화목제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갈망하고 하나님과 더 친교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감사를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좀 친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 너 나하고 좀 화목하고 너 나하고 좀 친해보자 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고 내가 내 자신하고도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뜯고 끊임없이 자기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치면서 야, 이 못난 것아, 이 덩신아, 이 바보야, 나는 죽어야 돼, 나 같은 건 필요 없는 인간이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녀로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나도 나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줘야지. 지가 뭔데 자기를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바꾸고 자기 긍지를 바꾸고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는 이와 같은 평화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사입니다. 레위기서 4장 1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야훼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 그랬어요. 이 속죄 제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구나, 내가 양 죄를 지었구나, 자기가 행동으로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제사가 속죄 제사인데, 이 속죄 제사를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홈없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바쳐야 돼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역시 수송아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이 죄를 지었으면 수염소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평신도가 죄를 지으면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바칩니다.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비둘기를 목을 비틀어서 번제단에 태웁니다. 가난한 자 중에서 제일 가난한 자, 극빈자가 죄를 지었으면 그 아무리 가난해도 용서는 없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고운 가루라도 한 움큼 갖고 와서 불태우면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 죄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자도 죄짓고 가난뱅이도 죄짓고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어른도 다 죄지었다.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반드시 속죄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아야만 된다고 가르치는 제사가 속죄 제사입니다. 제사장이라든지 또 족장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과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제물을 바치고 용서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의 농부가 짓는 죄하고 대통령이 짓는 죄하고 같겠어요? 저 시골의 농부가 죄를 지어봐야 막 뛰어야 벼룩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죄를 지으면요, 나라를 망쳐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과 지위가 높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큰 제물을 희생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이 속죄 제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제물보다도 더 큰 죄는 있을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보내가지고 내 죄를 속죄하셨다. 너무 비싸게 하나님이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나같이 못나고 천한 인간, 내가 죄를 지어봐야 그게 바닷가에 조개 껍질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을 바치면서 그 사람의 그 작은 죄도 큰 희생 제물로 용서해 주셨다. 나를 그만큼 가치 있는 인간으로 취급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진리를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하는 이 405장 찬송은 은혜가 깊을수록 그 찬송도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서 태울 것은 주로 기름 종류죠. 콩팥, 간에 덮인 꺼풀, 내장에 덮인 기름, 이건 다 걷어가지고 번제단에서 불태워야 됩니다. 나머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불태우느냐 하면은 진영 바깥에 나가서 진영 바깥에 깨끗한 공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불태우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레위기서 4장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 4장 11절로 12절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랬어요. 진영 바깥에 나가서 불태우는 거예요. 왜? 불태워야 할 양이 너무 많으니까. 속죄 제사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번제단에서 다 감당이 안 되니까 거기는 기름만 태우고 나머지 태울 것은 저 진영 바깥에 갖고 나가서 태워라. 진영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쫓겨나고 버림받은 바로 그곳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죽여서 불태워 바치라. 이것이 바로 속죄 제사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은 하늘 지성소로 가져가고 그 예수님의 이 몸뚱아리는 골고다 언덕 예루살렘 성 바깥 골고다 언덕에서 희생되신 것이죠. 진영 바깥에서 불태웠던 속죄 제물처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모든 모습 하나, 죽으시는 장소 하나라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진영 바깥에 내 버려가지고 불태우는 게 속죄 제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책임지셨으니까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가지고 버림받고 불태워 바쳐 제물이 된 것처럼 주님은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과 그대로 일치되는 죽음이 예수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염소나 송아지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피, 독생자의 영원한 피, 죄 없는 예수의 영원한 그 피를 희생함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레위기서 5장 14절에서 16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야훼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야훼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에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 속건제는 또 무엇이냐? 속죄제와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속죄제는 무엇이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도 이거는 죄라 하고 발견할 때, 또 자기가 연약해서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양심불량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범하기보다도 연약해서 모르는 중에,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라 할 수 있죠. 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은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려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비겁한 것, 이 비겁함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실하지 못한 것, 누가 맡겨뒀는데 이 맡긴 것을 떼먹는 거 말입니다. 철석같이 믿고 맡겼더니 꿀떡처럼 처먹어버렸어요. 도둑질한 거, 남의 것을 착취한 거,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워가지고 아무도 안 보지? 볼게 뭐람 하고 자기 호주머니 넣고 시침이 뚝 떼는 거.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양심불량, 비윤리적인 태도, 행동, 이런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속건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고, 또 손에 끼친 거 5분의 1, 20%죠. 100원을 훔쳤으면 20원을 얹어가지고 120원을 갚아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책임지라는 거죠. 책임지고 보상해줘라.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 이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레위기서 6장 7절을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야훼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허물을 용서받는 것, 허물을 용서받는 것이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죄 제사는 내가 보상할 수 없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속죄제고, 내가 노력으로 돈 가지고 갚을 수 있는 내 실수, 허물
불량한 양심, 이거 잘못해가지고 남한테 손해 끼친 거, 이것을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은 죄보다도 사람한테 잘못할 수가 더 많은 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도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한테 손해 끼친 거 갚아주고 배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큰 남의 돈 떼먹고 난 다음에 나 다 용서받았어요, 나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 이러니까 그냥 곤란한 거 아닙니까? 유명한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내 고향 밀양이라는 동네가 배경이 돼가지고 나온 영화입니다. 밀양. 그 밀양 영화의 핵심이 뭐냐? 그 기독교 영화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입니다. 그게 뭐냐? 자기 부자인 척 돈 자랑하고 막 하다가 돈이 되게 많은 줄 알고 그 아들을 납치했어요. 그 납치해가 죽였어요. 알고 보니까 돈도 별로 없는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아들을 죽였네요. 살인자가 잡혔어요. 감옥에 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속이 상한데, 그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도 남을 용서해야지, 이 설교를 듣고 면회 가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러 갔습니다. 용서하라고 면회를 떠 가서 면회를 해보니까 이 살인자가 말이죠, 얼굴이 편안합니다. 이 살인자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주머니, 저는 하나님께 다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이 여자의 마음이 확 돌아섭니다. 뭐라고? 아직까지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했단 말이냐? 하나님이 용서해? 그럼 나는 뭐지? 이 가슴 아리하고 있는 나는 하나님께서 겉들도 안 보고 이 못된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나 그따위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 확 마음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노래를 막 틀고 이럽니다. 막 기독교 복음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저 인간을 용서했대. 왜 나는 버려두고 저 인간은 용서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기독교에서 반성하고 나오는 말이 값싼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박앤세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쳤으면 갚아라는 건 갚아라, 20% 얹어서 갚아줘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고 무조건 살인자도 용서다, 사기꾼도 용서다,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 값싼 복음이요 사이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교인들, 남의 돈 떼먹은 거 있으면 최선을 다해야 빨리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빚지고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빚부터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남 속상한 거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속건제라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막 사람한테는 용서를 안 구해도 되는 줄 알고 눈을 번듯하게 뜨고 뻔뻔한 얼굴을 들고 주께서 용서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비 걸지 마, 하나님 용서했는데 뭐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간절하게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예배 생활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